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학자가 용서에 대한 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주기도문에 곧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어요. 거듭 강조하신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독 용서에 관한 기도문만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주기도문의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나 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믿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일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에이, 설마.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인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저는 전에 믿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것이에요. 진지한 성도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신앙이나 신학, 패러다임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과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에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또 믿음이 오랜 믿음 생활 오래 한 어떤 형제가요. 진화론을 못 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끝까지 진화론을 못 버려요. 기도 생활도 잘해요.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도 해요. 셀장도 해요. 무슨 목장도 해요. 근데 대화해보면 진화론은 못 버려요. 그가 전공한 게 과학 쪽이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진화론을 못 버려요. 절대로 6일 창조를 믿지 않아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됐다.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배운 그 전공 분야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안 그래요. 생각보다 마음이 교만해서,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인 것 같고, 자기가 배운 하나님이 다 맞는 것 같고, 자기 믿음이 다 올바른 것 같고, 자기가 배운 신학이 다 정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내가 배운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거 깨쳐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배운 그 어떤 것, 내가 배운 신학, 전공 분야, 내 생각, 내 믿음보다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로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도덕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도덕적인 설교.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서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받아왔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일입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상태에서 제가 그때 죽었다.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겠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랄 노자, 이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소스라치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저술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 커피 회사 사장 아닙니다. 자, 죄송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심각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커피 회사를 얘기하다니.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은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도 같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와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적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대리권을 맡기셨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나오는 간증인데요. 어느 필리핀 목사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이 목사님은 과거에 사업가로 아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수술 도중에 실제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후 체험은요,
입신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입신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입신은요, 몸은,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지상에 있고 우리 영이 그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떤 그 오감은 지상에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육체는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입신과 사후 체험은 완전히 달라요. 사후 체험이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입신은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과 이렇게 믹스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후 체험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천국이나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숨을 거뒀어요. 그때 그는 자기 영혼이 천국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불순종을 심판하라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만일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육신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주님은 그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모님이 지옥불 속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모님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고 늘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진 그는 장모님이 왜 지옥에 있나요? 라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녀가 친지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었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그리고 이 장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회개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걸 예배 시간에 이거 빠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죠? 이거 빠뜨리면 뭐 2단 3단 되는 줄 알고 예배 시간마다 또는 모임 시간마다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했던 기억이 나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럴 리가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잖아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뭔가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도도 아니에요. 이건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행에 따라서 처자를 잡아서 다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해서 빚을 다 갚아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께 와서 이 사람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임금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싹 빌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임금님이,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서 좋다. 그럼 1만 달란트 다 용서해 주겠다.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너의 죄를 내 은혜로 구원시켜 주겠다. 와,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 막 천국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샬롬이 임했어요. 그 집에 가는데 막 나무가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 같고 새소리가 막 노랫소리 같고 아름답게 들리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임금님의 말씀이라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겠다. 무슨 헌신이라도 다 할 수 있겠다. 그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여러분 1데나리온요 당시 노동자 1일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세로 어느 정도 되죠? 뭐 한 18만 원, 그리고 뭐 기술직은 뭐 30만 원, 35만 원 막 이러잖아요. 예, 요즘 많이 올라서 한 25만 원 막 이러죠. 예, 1일 노동자들. 근데 계산하기 좋게 최소 금액으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자기가 임금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6억 원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최소 금액으로 잡아도 6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지옥불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0년 만년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님께 빚진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돈을 빚진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야, 너 잘 만났다. 너 내 빚 갚아라. 아, 여보게,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 조금만 시간을 더 주게. 내가 그러면 어찌하든 갚겠네.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갚아라. 그래서 멱살을 잡아다가 고발해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가 사정하고 강구하기에 1만 달란트 빚을 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게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너는 용서의 빚진 자라, 은혜의 빚진 자라, 내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거든. 너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어라. 여러분, 감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이 비유가 뭡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제가 죽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저는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 번도 제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우리는 작은 예수니까 용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용서하면 더 좋고, 용서하면 더 좋고, 이런 도덕적인 설교만 들었다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단순히 이거 도덕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도덕 윤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구원론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여기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요, 이런 것들은 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들이에요. 그리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히 이런 말씀들을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구절들을 읽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구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구나.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라. 이런 도덕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도덕 윤리잖아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령 모독죄, 회방죄,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죄, 배교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과 죄 가운데 사는 건 달라요. 크리스찬이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사는 거는 여러분 죄는 마귀 것이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거는. 그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설교할게요.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이런 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거 봐봐요. 감리교의 유명한 사역자 존 라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의 오른편에 서고 싶다면 이 지상에 살 동안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내용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라요.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을 때 반드시 남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었던 것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 상급은 조금 덜 못 받더라도 천국만은 간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뒤틀린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태신앙들이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요. 재정을 도둑질해요. 건강을 도둑질해요. 영적인 거 도둑질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단계가 죽여요. 그 다음 단계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볼 때도 후대로 올수록 그 교리들이 교정되고 정교하게 됐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교회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시니까.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갑니다.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면 마귀의 나라에 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누구 안에 속했느냐,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죄입니다. 죄는 마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마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콰도르 출신의 안젤리카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원합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따라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쭈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따라.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 미움, 원한,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은 그들에게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불효자가 자기 할머니가 지옥에 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빅토리아라는 여성이 2005년도에 지옥을 보고 온 그런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과 분노로 이를 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불구덩이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 생에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룹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불구덩이 속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있는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도 없이 용서하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거절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빅토리아, 나는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너는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는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느니라. 저는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저에게 저 그룹들 중에 한 그룹을 선택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남을 용서하는 것에서 인색하며 그것을 제 안에 숨겨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제 여자 형제들 중 한 명과 제 사촌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사촌에게도 가서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여자가 더 많고요, 지옥에 남자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는 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어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한을 품고, 이게요 주로 여자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죄들은 남자들이 많이 져요. 그런데 원한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죄는 여자들이 많이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불못의 대다수가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이 간증이 사실이에요.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발사 준비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한 우주선이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발사를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 하나가 헐렁하게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사 하나 때문에 몇 천원 하는 나사 하나 때문에 발사가 지연된 거예요. 잘못했으면 무고한 생명들을 잃을 뻔했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우주선이 공중 폭파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될 뻔했습니다. 몇 천원짜리 나사 하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작은 실수 하나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럴 리가 없어, 나 예수님 한번 영접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굿니우스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굿니우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언제든지 그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굿니우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세요. 용서했다는 기억조차도 없애버린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아직 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영혼을 의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의지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용서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원수 맺었던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였던 것, 분열함,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지상에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구원관에 속아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주님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 내 영혼아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적다라고 하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적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음란한 시대 하나님 죄가 하나님 사방에 널려있고 죄 지을 것이 많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교의 시대 666 시대 나도 모르게 배교하거나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나도 모르게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덮어나냐거나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 사단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주여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